감사합니다. 찬송가 마지막 구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옵소서가 오늘의 설교하고도 딱 연결이 되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싸우는 전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뉴스로만 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보면서 성경적인 교훈을 얻고 또 진리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제 영토 전쟁이죠. 둘이 대립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 땅이야 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한쪽으로 몰아내고 하마스나 그쪽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웬 말이야, 19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땅이야 하고 서로 영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영토 전쟁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두 가지의 새로운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냐, 이 장자권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막펠라 굴에 아브라함의 무덤을 놓고 서로 반절씩 나눠갖고 서로 자기 조상이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했죠. 유대 이스라엘 쪽에서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이삭이 갖고 있고 또 그 돌제단 번제단에 바침받은 것도 이삭이고 그 이후에 야곱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혈통을 정확히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다 나오죠.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치는 아랍권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자기들의 장자권을 주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이쪽은 경전을 자기들의 코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인용된 걸 잠깐 오늘 보겠습니다. 저도 뭐 코란 다 읽은 게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군데 좀 본 거고,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인용해서 들어봐야 도대체 이슬람은 왜 저렇게 악착같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이 있고 장자라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그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코란 33장이 보면요, 37장이 보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를 이제 기록한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힘과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힘이 말하되 오 아들아, 실로 너를 희생시키는 것을 꿈에서 보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구나. 그러자 이스마엘이 말하되 아버지, 당신께서 명령 받으신 대로 하십시오. 당신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인내하는 종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마엘의 머리를 숙이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 너는 그 꿈을 확신하였으며 이미 그것을 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진실로 시험이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큰 양으로 이스마엘을 대신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코란에 나와요. 코란은 유대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이 모세가 쓰여진 그걸 믿고 있잖아요. 코란을 믿는 사람들은 무함마드, 지금으로 말하면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어느 날 그걸 다 계시받은 것을, 구술로 받은 걸 다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쪽을 믿는 거예요. 코란에 의하면 저기 단에 바친 게 이스마엘이야, 이게 서로 타협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경전 가지고 말하니까. 이해되죠? 서로 장자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영토도 장자권 가진 자가 땅이지만 저 천국의 영토도 누가 가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는 자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또 유대교 이쪽 율법, 아브라함이 후손이면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가 선민이고 택한 자고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이렇게 여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스마엘 그 아랍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장자는 이스마엘이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란 2장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건 다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이 기니까. 그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컸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서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괴롭힌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자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본처의 아들을 저 첩의 아들이 괴롭히냐 하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막, 요즘 말로 하면 바가지를 막 긁어요. 막 긁어서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나이가 많아지면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결국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 어떻게 하죠? 내보내요. 내보내면서 이 물을 한 통 줘서, 왜냐하면 사막으로 나가는데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물을 한 통 줘서 이렇게 먹을 것 조금 챙겨서 보내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코란에 나온 이 얘기예요. 했는데 이 어느 정도 가다가 결국에는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하갈이 대성통곡하며 울고, 또 이쪽 이스마엘은 또 거의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울고, 그러는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그냥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물이 터지게, 우물이 샘이 나오게 해요. 그 샘물이 그대 표현하면 잠잠샘물. 지금 이란에 가면은 유명한 콜라 메이커, 그게 잠잠 콜라예요. 거기는. 그곳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서 한번 와본 거예요. 와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거기에 살아있거든.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니까, 아, 이 아들이 참 귀한 아들이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하고 같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최초의 사원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그게 뭐냐면 지금 사우디의 메카 카바 성전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우디가 메카가 최고의 성전이에요. 일생에 한 번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참여를 해야 돼. 성지순례 하듯이. 혹시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메카에서 성지순례 한다고 막 정말 개미떼처럼 다니다가 밟혀서 몇백 명이 죽고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가요. 거기서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니까. 그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코란에 의하면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정통성이 여기에 있어요. 메카, 카바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싸움이 서로 평행선이죠. 이쪽은 성경, 구약 성경, 여기는 코란, 그들 말로 하면 꾸란 가지고 하니까 접촉점이 없어요. 서로 아브라함의 정통 장자고 천국 소유도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 쪽에서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하마스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건 죽으면 최고의 그 천국에서 가장 좋은 대접, 순교자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이렇게 살 바야. 이러니 이스라엘도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하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여긴 여기대로 하니까 이게 종교전쟁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들도, 그 주변에 있는 아랍권도 이젠 이스마엘 편이니까, 메카 그 성전이 자기의 성전이니까 여기에 똘똘 뭉쳐서 또 싸우고, 이런 형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둘 중에 누가? 대부분 크리스찬은 이쪽으로 기울어요. 모세율법, 이스라엘 쪽으로. 그쪽으로 기울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믿고 또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야. 구약이 아니고 우리는 코란이 있다니까 하면은 또 들어보면 이들 입장은 또 자기 주장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집안에서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내가 창자야, 모든 재산 다 가져야 돼, 아버지 요 내가 다 받을 거야 막 싸우고 있는데, 셋째 아들이 딱 등장해서, 셋째 아들이 누구? 그리스도교.
아브라함을 시조로 한 종교가 세 개가 있다겠죠?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안에는 캐톨릭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동방정교도 있고 뭐 분파가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교, 넓게 봐서 이 셋째 아들이 아니거든, 혈통으로 장자권이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딱 등장한 거예요. 우리는 뭘 주로 믿습니까? 구약 성경도 믿지만 더 우선시하는 건 뭐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으로 모세오경 중심으로, 이슬람은 코란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신약 중심과 그 다음에 거슬러서 구약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입장은 뭐냐?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진짜 장자권을 가진 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를 보는 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서론이 오늘 좀 길었죠. 배경은 다 이해되죠, 이제?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말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복음서에서. 거기를 이제 오늘 찾아보면 이제 명쾌한 결론으로 셋째 아들의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여기 이제 두 개를 볼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 두 군데를 찾으면 정확하게 금방 드러납니다. 8장 39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논리적 흐름 때문에 39절 먼저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뭡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장자권이고 혈통이고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를 지금 옆에 다 설명 않겠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 인정해, 혈통적으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기 자꾸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내 말을 듣지 못한다.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우선 혈통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건 인정할게. 육체적으로는 맞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거든. 뭐야?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가지를 않아.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다 연결되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에게는 지금 뭐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있는 밭인 거야, 여기는. 이게 뿌려져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도무지 거기서 살아나지 않아요. 자리 잡지 않아요. 옥토가 아닌 거죠.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데 여기에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들에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엄청난 충격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야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딱 거기서 그냥 혈통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고 딱 그냥 이분법적으로 정확히 갈라버리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금방 쉬워요. 마태복음 8장 보면 옛날에 제가 그 백부장 설교할 때 했던 본문이니까 앞부분은 쭉 읽어갑니다.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태복음 8장 5절부터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갑자기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가로되, 매우 놀란, 원어를 보면 매우 놀란 표정이에요. 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으로 되지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저도 명령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딱 보고 본인이 지금 핵심을 이 이방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이 선포하는 진리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데 이 이방인은 아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로 믿음으로 전환시켰죠. 그리고 13절에 건너뛰어서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될 거다. 말씀과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축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중간에 자 이제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유대인들이 보고 있죠. 제자들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믿음에 대한 것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뭔가 하나를 삽입해요. 이 뭔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여기는 이방인들이 이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세계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는데 12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굽니까? 너희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까 뭐라 했죠? 아까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진리를 말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혈통이 아니거든. 믿음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했어요. 이제 이해되죠? 유대인에게 말했을 때도 말했고 이방인에도 했고 결국에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굽니까? 본처의 자식인 이삭의 후손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첫째 장자였던 이스마엘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앞에 영적인 단어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셋째 아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 족보 속에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이 교회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면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고 없는 거고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죠. 한 번은 제가 정말 그 급성 간암에 걸린 분이, 믿지 않는 분이 그 아내, 그 여동생이 저희 교회에 다녔거든요. 가락시당 옆에 회미리 아파트에 사셨는데 저에게 그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신방 그 내용직은 뭐냐면 남편이 급성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3개월을 못 넘길 거니까 이제 가서 집에 가서 그냥 편히 계시고 준비하시라고 이 말을 듣고 그게 어제 바로 듣고 오늘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침에 저에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3개월 후면 근데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 남편을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우리 남편을, 우리 오빠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은행 비서실장 출신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꽤나 똑똑하고 세상에 정말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분인데 젊은 목사인데 가서 딱 맞닥뜨리니까 거의 너는 뭐냐 이런 표정이야. 넌 뭐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하대하듯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죠. 본래 그 안 믿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그들에게는 여자들하고 같이 다니는 목사는 여자들하고 맨날 다니는 목사 그런 걸로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소식 들었다 오니까 본인도 그걸 직접 본인이 말해달라고 그랬대요. 그 가족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딱 하니까 본인이 충격은 받았지만 그냥 들었대. 그래서 제가 전도 폭발을 해야 하는데 길게 할 수 없어. 이분이 자세히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본론으로 선생님 병원에서 말한 대로 3개월 후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첫 질문에 이제 뻥 하고 저를 쳐다보죠. 세상에 죽을 준비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도 죄인이고 세상 살면서 다 죄를 짓는데 제 경우를 보니까 하루에서 수십 번의 죄를 짓더라고요. 근데 그냥 수십 번 아니더라도 한 번만 내가 그 중에 제일 센 거 하나만 딱 찍어서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짓거든요. 그거를 제가 제 일기장에 그냥 내용 적을 거 없이 제목만 한 줄 딱 적겠습니다. 1년 동안 가면 360개 이 죄 제목이 가요. 10년 지나면은 3,650개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살았는데 그러면 거의 뭐 14,000개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은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거의 2만 개 되실 것 같은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세상에나 안 하던 질문이잖아요. 제목만 해도 책이 몇 권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가 지옥에서 마치 자석이 쇠를 땡기듯이 지옥으로 끌어당긴다고 다 적혀 있습니다. 목사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지만 목사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거를 가르쳐야 될 어떤 의무감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받지 않으셔도 되고 받아도 되는데 이왕이면 죄 문제 정도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건 좀 어떻게 좀 하고 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했더니 이제 좀 약간 긍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스스로 자기 머리 잡고 어떻게 본인을 빼냅니까? 밖에서 잡아서 땡겨야 됩니다. 그 일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믿느냐,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줬다고 믿어서 그게 교인들이다. 동생이 믿고 아내가 믿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들이시면 제가 약속합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성경이 저 천국의 헌법책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할 때 이 성경을 위해서 재판하실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내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더라고요. 하고 지금은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내 영이 살아났다는 게 새로운 세상이라는 걸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몇 달 동안 한번 그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읽으시고 시편 읽으시고 찬송가 이제 트고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고 하나님 이 나머지 기간 동안 하나님 저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제 오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났는데 이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뭘 봤는지 뭘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어제 본인이 천국을 다녀왔대요.
처음 갔다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족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그게 자기들은 오히려 자존심 상하더래. 나는 이렇게 평생을 다녔는데 나는 천국 구경 못하는데 우리 남편 얼마 믿은지 안 됐는데 천국 갔다 왔다니까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이 남편이 그 밤에 그 경험한 걸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그러더래. 이제 나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어제 천국 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앙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 차별이 없더래. 천국에서 오래 다닌 사람이나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나나 차별이 없어서 내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 동안 속으로 그랬어요. 아직 저 입구만 있었지 저 깊이 안 들어간 거죠. 더 들어가면 상급이 있고 뭐 있는데 어쨌든 입구에서 보고 온 거니까. 그래서 잘 됐네요. 참 저도 보람 있네요. 그러고 있는데 교회 와서 좀 있는데 또 갑자기 불과 한 보름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져서 보바스 병원 저쪽 분당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3일이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족들 다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목사는 또 그걸 해야 되니까 다른 걸 다 스케줄 취소하고 또 갔어요. 가서 이제 봤는데 침대에 이렇게 비스님 누워 있어요. 죽기 3일 전 의사에게 진단받은 사람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들 심각하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마음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웃으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천장 보고 있더라고. 갔더니 혈색은 저보다 더 좋아요. 혈색도 너무 좋아. 그래서 이분이 3일 후에 며칠 후에 돌아가실 분 같지가 않은데 그랬더니 저가 일어나니까 갔더니 벌떡해서 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세 마디를 했어요. 세 마디를. 첫 번째는 왜 바쁘신데 굳이 왔어요? 첫 번째 말이. 두 번째,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인데 정말 목사님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왜 여기 오래 있지 마시고 저는 곧 천국에 갈 건데 너무 그 좋은 천국 가서 주님과 예수님 또 하나님 앞에 있을 테니까 나중에 거기서 만나요. 저 같은 사람 이제 저는 오지 않아도 이미 다 아니까 저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제발 계속 전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너무 화난 표정으로 저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뭐 30분도 안 돼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서 몇 주 했더니 그분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다른 곳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좀 보고 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7절. 갈라디아서는 잘 알듯이 우리가 바울 사도가 쓴 거죠.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복음 율법주의자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7절에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으로 이삭이 후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앞에 조건을 하나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좀 더 풉니다.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다. 그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낙원 천국에 갈 자격을 가진 자다. 아멘. 결론은 뭡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렇게 혈통에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들의 경쟁 갖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이 골수분자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말이 정확하잖아요. 2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혈통의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아브라함 후손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가서 그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복음의 5대 신비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주의 모래알 같은 나 하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 하나에게 관심 갖는 게,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두 번째 신비는 뭐냐? 두 번째 신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하늘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쪽으로 올라와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수신하고 너희들이 치성을 드리고 너희들이 종교 행위를 해서 내 위치까지 올라와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근데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게 두 번째 신비입니다. 심지어는 오셨는데 이방 종교도 신이 가끔 역사에 와요. 가끔 왔다 떠나. 야단치고 혼내고 떠나. 걷도 못해하고 떠나요. 자비도 베풀지만.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33년을 그냥 사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게 두 번째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 신비가 뭡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 너희들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나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 죄를 사함받으라, 그거예요. 인력 행위입니다. 자기의 자력 구원.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자력 구원은 불가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의 죄를 사해 준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믿으면 그게 너의 것이다. 그게 세 번째 신비예요. 그 다음 신비가 뭡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은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입증했어요. 생명이심을, 영원한 영생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네 개의 복음의 신비.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 있는 신비. 그럼 다섯 번째가 뭘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뭐예요? 재림? 승천? 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이것을 성경의 기록을 다 쭉 축약한 게 네 개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영으로 믿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다섯 번째 신비예요. 1, 2, 3, 4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아무 행위도 없고 혈통으로도 아브라함 후손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섯 번째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앞에 있는 1, 2, 3, 4를 내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고백하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복음의 이 핵심을 다시 한번 내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미 믿었지만 다시 1번, 2번, 3번, 4번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 기도를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고개 숙여서 한번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비,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나 하나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사해 줬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 것인 것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 땅에서 전쟁하고 천국의 전쟁에 대해서 본인들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의 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